오늘 16주일에 사실은 지난주에 40문에서 43문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44문 하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가 끝났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큰 천재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아인슈타인보다 더한 천재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리고 막 궁금했어요. 왜 그 성도가 뭐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 청년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그 청년을 이제 만나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주엔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괜히 이제 겸연쩍어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자신이 한 얘기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목사님, 아인슈타인은 너무 천재가 돼갖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를 해서 10명밖에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를 이해를 못했다는데, 목사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천재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도 천재의 반열에 들으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우리 44문을 한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자, 43문 읽고 답합니다. 제가 문제는 읽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했냐면, 오늘 답을 이렇게 이제 교재 안에 있는 거니까 답을 쭉 읽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사도신경 본문 중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언어에도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간 지 3일 만에 descend 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간 지 3일 만에 그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공교회가 기원에 따라서는 이제 한 1500년 이상 모든 공교회가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다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건 사도신경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번의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카톨릭도 성공회도 무슨 루터교도 또 무슨 칼빈주의도 웨슬리안도 다 사도신경은 공통적으로 해요. 다른 교리, 예를 들자면 우리 교단이 지금 이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의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자신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삼는 건 있지만 신앙 고백으로는 사도신경이 유일한데, 그러니까 이걸 고친다거나
또는 이러면 굉장히 거부하고 그걸 막아왔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이 도무지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빼자.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는 빼놓고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라든가 이렇게 고치자 이랬다가 반발돼서 없었던 일로 했어요. 근년에 들어서 여성신학이 그 발달하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자. 아버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 이 아버지는 남성 명사니까 그래도 그걸 온 교회들이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거를 안 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 난하주의라고 그래 그 이렇게 주석을 붙이면서 그 밑에다가 그 다른 역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또는 지옥에 가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만 설명만 하지 우리는 그걸 빼놓습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서 개혁신앙, 그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를 계속 강조하고 드러내놓고, 그래서 그 가장 완고한 그 장로교 신학 중에서 가장 완고한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고신 쪽인데, 고신 쪽에서는 지금 이거를 되살려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된 것,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한 형제다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것들로 가는데, 그럼 왜 이것이 한국에서만 없어졌느냐?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했던 사도신경이나 1905년에 장로교 선교회에서 만든 사도신경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908년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같이 모여서 통일 찬송가를 편찬을 해요. 이제 우리가 우리 그 다 같은 개신교인데 찬송가는 그래도 하나로 하자. 그리고 찬송가를 이제 같이 만드는데 그 와중에 장로교에서 양보하지 못할 것을 양보했다. 이게 그 교회사를 전공하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감리교는 왜 이걸 뺐느냐? 뭐 지금 서구 감리교에서는 이걸 다 그냥 그 사도신경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그럼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걸 뺐느냐?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가 창설했거든요. 1784년에. 요한 웨슬리에서 감리교가 만들어지면서 영국 국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조항들이 있었는데 39개를 24개로 간추립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잠깐씩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웨슬리안이라고도 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감리교 쪽과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장로교나 개혁교 쪽이 많은 부분에서 좀 다른 주장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가 하면 감리교에서는 사실은 신인의 협동설에 가까울,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주장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인 것,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적인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음부 간하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요한 웨슬리가 빼버렸어요. 전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감리교회에 그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뭐 큰 소리로 괜히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낼 거 없다. 그래 그냥 그래 그 빼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걸 한국 장로교가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사되어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것만 빠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죽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절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라거나 죽은 척했다라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척했다가
날짜별로 사람 없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내려서 살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는 영적으로도 실제로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는 아무 관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셨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뭐 고린도서 15장 34절처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사 지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정말 육신으로, 제가 요즘도 문득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지, 이게 문득 양로원에 계신 것 같은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유골함 우리 집에 지금 모시고 있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죽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부활을 소망하는 죽음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럼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이 답은 칼빈주의 해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연옥설에 비교를 해요. 연옥설에 오늘 여러분들 가지신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그 아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만 읽읍시다. 그 아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가톨릭은 연옥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대기하는 대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 장소가 있어서 그 대기 장소에서 보석,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막 이러면 점수를 쌓아서 천당 간다. 이런 이제 거지 같은 교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의 근거를 여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성공회는 이거를 대신에 또 낙원의 이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천국 전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바람에 한국교회에 심지어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천국과 지옥만이 아니고 낙원을 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 기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들 대기했다가 마지막 날 심판 한꺼번에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가톨릭과 성공의 얘기고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종교 개혁의 기수잖아요. 루터 교회에서는 음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대신에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했다. 근데 이건 이제 외경의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교에서는 심지어는 음부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파에서는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한 얘기가 사실은
돌아가신 걸 얘기한 그거 표현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그러니까 장사되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곧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음부에 가셨다는 건 죽음 상태다.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이걸 실제적인 고통의 영적 체험까지도 하신 거다.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요, 인간에게 죽음은 육신만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런 표현이 될 정도로 고통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가 곧 고난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에게 선포됐다라는 건 노아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늘 존재하셨던 분이고 늘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마치 정말 지옥에 내려가실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이미 그 시대에 선포하신 걸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 강화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죽으신 주님, 장사되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개혁적 해석과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육체적 영적으로 고통받으셨던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고통도 다 별로 못 느끼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루터의 주장대로 정말 음부까지 예수님의 그 권세가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 신앙 고백, 정말 이 구절이 사도신경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삐딱하고 또는 뭔가 트집을 좀 잡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도신경 니네들 외우는 거에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니네는 안 하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적인 내용도 좀 알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이야기를 장사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신 것 같은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다가, 이렇게 해석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장사 되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에게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권세를 선포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라고 해석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공포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죽어서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그 안에서 많은 고통도 다 느끼셨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육신으로도
고통이 있고 영적으로도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이길 거라는 우리의 소망. 장사든지 장사되어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시는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을 맛보시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으로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